만나주심 수요기도에 오신 우리 의왕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열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오신실하신 주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리고 나뭇가지와 같은 연약한 존재라 때로는 번아웃에 빠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다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온라인 만나주심 수요기도를 듣는 모든 성도들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다시 세우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에서 18절까지 상반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8절 상반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번아웃 시리즈 2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비워질 때 다시 돌아오라. 비워질 때 다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 10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아온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거의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오늘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새해 결단이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로는 그런 결단이 또 작심삼일이 되는 날, 그리고 삶과 또 사역의 여러 가지 일들의 피로감이 몰려오는 또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시간이 점점 빠르게 지나면서 우리 에너지도 점점 금방 소진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 또 간접적으로 해당되는 이 번아웃이라는 단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누가복음의 은혜로 우리의 번아웃을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떠올리면 먼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긍휼히 여기는 성품이 다가오죠. 그를 따르던 무리들, 그들의 굶주림을 지나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려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영혼의 굶주림뿐만 아니라 정말 이들의 육체의 필요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전체를 품으시는 전인적인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이심을 누가복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죽고 천국 가는 것만으로의 그런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다가오셔서 일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다. 여러분, 그 메시아를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첫 번째 이 오프닝의 이 부분에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전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열왕기와 사장에 나오는 엘리사가 100명을 먹인 이야기, 선지생도 100명을 먹인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그 과부의 집에서 공급하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아마 생각났을 것입니다. 더 멀리 가면 광야 이야기가 있죠. 만나로 매출하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본문에서 오늘 저는 특별히 두 가지 장면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무리가 배부르게 먹었고 또 제자들이 놀랐다라는 그런 기적의 스토리 이상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 제자들을 또 우리는 볼 수 있죠. 지쳐있는 제자들, 헌신하다 소진될 수밖에 없는, 소진될 위기에 있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러한 관점에서 또 묵상하면 큰 은혜가 되는 또 본문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무리들 사이에 세워진 제자들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쪽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쪽에 계시고요. 또 무리들이 그를 끝까지 따라와서 남자만 5,000명의 무리들이 이곳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무리들 사이에 놓여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믿음을 시험받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 인생에서 가장 귀한 레슨을 받고 있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상황이죠. 도망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해결할 수도 없는,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기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무리에게 직접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부러 예수님과 무리 사이에, 다시 말해서 공급자와 그리고 필요 사이에 통로로 세우신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 스스로는 공급자가 아니었죠. 스스로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기가 나뭇가지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생명수가, 그 양분이 흘러가는 그 자리,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앞으로의 삶과 사역을 위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었죠. 어떻습니까? 사실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 어쩌면 이 5천 명을 먹이는 문제보다 결코 작지는 않은 문제들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도전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순교하기까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급자이시다. 언제나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라는 정말 뼈에 사무치게 하는 그러한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문제를 붙들고 이 문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계산도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 예수님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뭐라고요? 문제를 우리가 끙끙 앓고 그것을 그냥 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방식이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하죠. 무슨 돈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그리고 돈이 있다 해도 여기서는 살 곳이 없습니다. 여긴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말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지극히 현실적인 그러한 현실만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번아웃의 순간에 똑같은 말을 하죠.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체념해버리죠. 노답이야. 답이 없어. 방법이 없습니다. 더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계산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저 문제를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일어날 때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을까? 자신들은 아직 떡과 물고기를 먹을 여유도 없었죠. 시간적 여유도 없었겠지만, 그래서 배고픔 가운데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충만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배불렀을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분은 정말 메시아구나. 내가 이분께 인생을 드린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며 지냈던 그 고되고 피곤한 날들이 또 주마등처럼 생각났겠죠. 굶주리고 후회가 밀려오던 그 순간들 속에서도 후회가 없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난 그 선택이 또 후회가 되게끔 밀려오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 속에, 번아웃의 순간 속에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이 이렇게 초라한 오병 위에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차고 넘치는 풍요로움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에 남은 떡과 물고기, 아주 그 차고 넘쳐서 12광주리에 남은 이 떡과 물고기는 그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품에 하나를 안고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떡과 물고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무리들에게 기쁨으로 나눠줬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반드시 바닥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바로 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를 안고 즐겁게 나아갔던 제자들 안에 다 나눠주다 보면 어느 순간 바닥이 난다는 것. 어쩌면 번아웃은 바로 이러한 순간일 것입니다.
손에 쥐고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그저 다시 예수님께로 달려갔어요.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다시 예수님께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그리고 다시 무리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의 배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를 위해 삶을 드린 사람들의 그 소진된 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또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풍요의 한가운데서 기도의 자리로 가신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풍요의 한가운데서 기도로 돌아가시는 예수님. 5,000명을 먹이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엄청난 기적이었죠.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과 영광과 소란이 또 가득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절 보니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특히 헌신이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찾고 영광을 발견한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예수님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번아웃은 왜 왔을까? 이 원리를 우리가 반대로 적용해서 우리 인간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 구하는 삶이어서 번아웃이 온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삶을 통해서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은 지속 가능한 사역의 에너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남아있는 12바구니의 떡은 어떻습니까? 그 생선과 그 떡들은 어때요? 그때는 신선할 땐 맛있지만 결국 썩어지고 냄새나고 버려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과 같이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이 땅에 있는 것에 그것을 움켜쥐고 붙들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 언제나 거기에서 영광을 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 심지어 성공의 한 복판에서도 언제나와 같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모델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갔던 것처럼, 그래서 체험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시 체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체험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교제 관계 속으로 들어갔어요. 어쩌면 그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모델의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꼭 기록해야 되는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성경이 바로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보고 닮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고 예수로 살아간다는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이 모델과 같은 이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의 스토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까지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아무리 잘 되고 아니면 아무리 실패하고 반대로 아무리 풍요로워 보여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위해 시간을 떼어놓아야 합니다. 제가 기도라고 하면 너무 힘든 것처럼 보이나요? 기도는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과 보내는 그러한 사랑의 교제, 사랑의 사귐,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시간을 떼어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삶으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기적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디로 결국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이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완성된다라는 것을 예수님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의왕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또 온라인 수요 기도회를 드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삶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만 하지 말고 그것을 예수께로 그대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일 수 있죠. 마음의 병, 가족 구원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기도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던 그런 문제. 저에게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답이 없다고 현실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안에 성령님이 어느 순간 네가 기도를 가르치는 네가 기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니? 제가 기도를 하는 순간 변화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지금은 실제 완전히 변화된 것을 많이 봅니다. 지금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간증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의 문제에서. 이건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뛰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물론 우리가 해결해야죠. 열심히 우리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면 금방 우리는 썩어 없어지는 세상의 방식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방식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자신의 것을 다 줘버렸을 때 자신이 받은 걸 준 것이죠. 자신의 것으로 막 내준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로 가서 떡과 물고기를 가득 받아왔던 것처럼 언제나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에 소진되어서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 주저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넘어져 버리고 주저앉지 말고 자책하지도 말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마 원수 마귀가 그런 공격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 나가지만 남은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예수님께로 가서 축사하신 떡과 물고기를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의 자리, 풍요의 자리, 사람의 영광에 도취되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머무는 삶,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삶.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구했던 그 자리로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워진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받아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금방 돌아왔냐, 왜 이렇게 금방 비워졌냐라고 꾸짖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언제나 두 팔 벌려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오히려 기다렸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는 언제나 다시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빈 광주리를 가지고 가서 채움을 받고 다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써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소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괜찮은 은혜, 다시 받아도 괜찮은 은혜가 언제나 여러분에게 마련되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번아웃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라, 지난 시간에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네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너는 그저 마른 장작이다. 예수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나뭇가지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지난 말씀에 이어서, 그리고 언제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되어야 한다. 그분께 흘러나오는 양분을 받아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그 지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소진될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제나 예수님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에서 사람의 영광과 인정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다시 머물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다시 채움을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런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의 소진된 우리의 번아웃을 또 치유함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한 5분 정도 하나님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체험을 받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인간의 영광을 구했다면 인간의 인정과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 정해진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번아웃에서 체험받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다시 부르시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만지실 때 하나님 제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그 모델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만지시고 그리고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일상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모든 받은 은혜를 또 나누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진되었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또 상처받은 마음으로 텅 빈 마음으로 연약한 마음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언제나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오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텅텅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주님, 다시 주의 것으로 채우시고 다시 하나님 회복시키실 때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언제나 회복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듣고 예수께로 언제나 달려가기를 결정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로 언제나 나아가서 기도의 생활을 결정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그 결정에 하나님이 힘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모든 수요 기도에 참여하는 말씀 듣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번아웃에서 치유하시는 은혜로 다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단기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32명의 우리 선교팀이 단기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 가운데 먼저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역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과 만나는 모든 태국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혼의 구원이 이르는 그 영광스러운 날들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피차 은혜가 되는 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일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청년이라는 주제로 양평에서 진행되는데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 위해서 또 이끄는 저를 위해서 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 안에 큰 은혜가 임하도록 외부의 청년부 외에도 청년들이 한 4명 정도가 또 참여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내의 환우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내의 환우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 30분 정도 음악이 나오는 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